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 우리가 전주에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셨는데, 오늘은 회개, repent, 회개, repentance,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마지막 때의 현상을 볼 때에 많은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이 회개가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점점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세상의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950년, 60년, 70년까지 강력하게 그 회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그런 사람들 외에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수많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나와서 이 회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었어요. 1900년까지, 1800 말까지. 그래서 요한 웨슬리, 그런 감리교, 지금 감리교는 완전히 배교한 상태죠. 여러분 감리교 그러면 요한 웨슬리 생각한다. 요한 웨슬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회개에 대해서 설교했냐면 1800 말, 1900 초까지 수많은 감리교의 목사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설교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죽고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밥존 시니어, 그런 사람들 감리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침례교 목사를 하는 이유가, 목사들은 비록 감리교에 속해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감리교가 굉장히 강했다고, 이 미국에서. 옛날에 미국에서 한 1800 말, 1900 초에는 감리교만 다닌다 그러면 아무 재정 보정 없이 그냥 은행에서 100불, 200불, 몇백 꽂주는 그런 식으로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근데 그것이 점점 배교가 되고 지금은 이제 감리교는 완전히 배교의 상태로 가고, 그나마 지금 이것을 유지하는 그 교단이 침례교. 그 밥존 시니언이 디엘 무디 이런 사람들이 다 가고, 빌리 선데이, 그런 강력한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종교 부흥이 있었다. 회개 메시지가 없으면 결국에는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가 돼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커지고 성장한 것 같지만 속은 완전히 썩을 대로 썩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개 없이 구원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들도 1950년, 60년, 70년 올라오면서 배교하는 목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신학교 총장, 학장, 교수들 중에서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아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회개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성경 구절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개라는 것을 모르면은 그런 사람들이 속아요. 회개 없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자기가 죄인이든 죄를 회개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자기가 마귀의 자식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전파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무조건 예수만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TV에서 나오는 모든 목사들도 그렇고 많은 목사들이 왜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면서 구원받으라고 설교하느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 특히 은사주의들 많이 그러는데, 여러분 TV 보면 많죠, 그런 사람들. 베니 히니니 여러 사람들 많다고요.
텔레비에서 담배를 피고 설교하는 목사도 있고, 여러분 그거 보시라고 한번. 진 스캇이라는 사람 담배 피우고 씨가 물고 나온다고요. 설교할 때. 그런 식으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고. 왜 그러냐면 이 회개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영어로 repent라고, repentance. 무슨 말이냐면 회개라는 뜻 자체, 그 단어의 의미는 change of mind이에요. change of mind. 생각의 변화예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회개예요. 생각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 이 태도의 변화를 회개라 그래요. 회개라는 단어.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회개에 대한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한국말로 우리가 번역했을 때에 세 가지로 번역을 하셨어요. repent라는 단어를, repentance. 첫째,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여러분 회개 그러면 우선 죄인에 대한 회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단어 회개 자체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셨다, 리펜트를 하셨다고. 그걸 그냥 회개라 그러면 하나님 무슨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회개했나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단어를 리펜트라는 단어를 후회한다는 단어로 번역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 지금 세상에 똑같은 그런 죄, 그거보다 더 무서운, 지금도 그거에 못지않은 그런 무서운 죄들을 짓고 있을 때 주님께서 리펜트를 하셨어요.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랬다고요. 그 리펜트라는, 영어로 보면 리펜트라는 단어라고요.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체인지 오브 마인드를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후회하셨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회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구절들 가지고 죄인이란 걸 회개 안 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도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나온다. 하나님께서도 리펜트 하셨다. 그건 죄에 대해서 회개가 아니라 생각의 그냥 변화라 이거예요. 생각을 바꾸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회개 없어도 생각만 변화하고 즉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 사람들 얼룩 끌고 가는 거. 출애굽기 32장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라고 공고를 해요. 자기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진노하시지 마시고 회개를 하시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할 때 다 내가 처벌하겠다 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데려 나오셔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다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어 그랬다고. 돌이키시어. 이게 영어로 repent라고. 바꾸라 이게 바꾸라. 마음가짐 이제 진노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를 처벌하는 데서 우리를 다 죽이려 그러는 데서 바꾸시라. 마음을 좀 체인지하시라 그래. 돌이키시어 그랬어. 돌이키시어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돌이키소서. 공고를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서. 그러면 3장 10절에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결국에는 악한 길에서 돌이켰어요.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처벌하신다. 이게 싹 쓸어버리신다. 회개를 했어요. 그때에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랬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회개했죠. 예? 실질적으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랬다. 거기서 repent라는 단어를 쓴다고. God repented.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change of mind 했다. 생각을 돌이키셨다. 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을 가득 차가지고 싹 그냥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에 보는 것처럼 repent라는 단어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repent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단어들을 가지고 봐라. repent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죄인이는 것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가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약에서도 우리 회개를 보면 여러 가지 문맥을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완전히 회개라는 단어가 잘못 쓰여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취지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국엔 나왔다 이거죠.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회개를 하고 그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지금 우리의 구원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 물론 구원을 받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식으로 받는 거가 틀리다. 그 당시에 이 오순절 날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랬어요. repent.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지금 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에 임시적으로 그런 동물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아왔다고 과거에.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침례를 받는 것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 틀리다고요. 여러분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란 뜻은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잡아서 죽이고 거절했다. 그 사람이 부활하고 그 사람이 주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침례 요한도 회개라는 말을 쓴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단어는 change of mind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문맥을 보고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속는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유명한 대학교 학장들, 그것도 침례교, 남침례교,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 없이, 회개란 것은 단지 죄에 대해서 회개가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했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 그랬어. 침례 요한이 부르짖는 이 회개는 즉 구약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다. 그 천국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너희들이 회개를 하라. repent 이 말을 한 거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왜 우리가 이런 거를 봐야 되냐면 회개라는 단어가 100여 개가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100개 이상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냥 속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무엇으로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29절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해서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물건이 하나님이신가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문맥상에서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 회개라고. 아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가장 많이 그 근본주의자들이니 모든 사람들이 죄인에 대한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즉 회개란 것은 우리가 마귀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돌아서는 게 회개다. 그건 반쪽 회개라고. 반쪽. 반. 예? 그거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우상에서 돌아서는 그것만 말하는 거라고. 사도행전 26장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구원 시대에 어떤 식으로 회개를 해야지 구원받는가. 그게 지금 오늘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 이런 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리펜트라는 단어가 100개 이상이 나오는구나. 그때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틀리게 쓰이는구나.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회개에 대해서 설교한다고요. 26장 20절에 보면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이러한 연유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나이다.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적인 회개는 첫째, 죄인인 것, 자기의 존재에 대한 죄인이라는 존재, 자기가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짓는다는 데한 회개라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 그걸로 끝나면 그거는 하나의 개혁, 인간의 하나의 개혁밖에 안 돼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쭉 뭐 쓰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기서 복음적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회개란 것은 그 하나하나의 죄들에 대한 그런 그 슬픔, 그거가 아니라 자기 존재가, 자기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아주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통해하는 그런 슬픔, 그 죄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탄식이라고. 그 탄식으로 해결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변화, 마음이 체인지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른 회개라고. 그게 성경적인 회개.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중적이라고.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데서 돌이켜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회개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서 죄에 대한 회개 없이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만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회개가 그것은
지금 복음적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죄를 다 짓고 가진 그런 죄 속에서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회개는 없이 그것에 대한 돌이킬 마음은 없으면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그걸로 우리는 끝났다. 그러니까 마약하던 거 그냥 계속 마약하고 술 먹던 거 음행하는 거 계속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아이디어로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의 회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나 예수 믿고 막 그런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안 한 사람들한테 안 들어간다. 그래서 100번 회개를 해봐. 100번 입으로 시인해봐요. 믿음에 확신이 있나? 물론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또 죄 속에 떨어져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구원의 확신도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의 양육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흔들림이. 그러나 저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의 태도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암만 예수를 시인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1차적이라고.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그 죄를 지은 거, 불순종한 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즉 그 영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린 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계속 죄를 짓고 리펜트하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리펜트하고 희생제를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또 죄 짓고 또 희생제 가지고 또 죄 짓고 희생제 가지고 자꾸 그런다고. 왜? 그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틀리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셨다고. 그 영생을 보여주셨다고.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떠나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죄와 싸워서 이겨나갈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대하고 신약하고 여러분이 틀리다. 그 때문에 구약은 계속적으로 돌아서서 또 죄 짓고 또 희생제 가지고 또 죄 짓고 희생제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죄인이랑 깨닫게 하고 율법을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돌출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제대로 회개한 사람들은 마음의 체인지가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보라 그런 거예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왜? 성령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죄 짓고 또 하고 죄 짓고 또.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죄 질 수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써 죄가 씻어지고 계속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려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이 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과거에는 끊을 수 없었는데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계속 자백하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그런 과정을 지내다 보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1년, 2년, 3년 지나면 여러분 자신이 내가 정말 과거에 종교 생활을 했을 때 10년 동안도 그 죄를 못 끊고 내가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바로 회개를 하고 바로 영접을 했더니 내 생각이 1년, 2년, 3년 전에 변했구나. 이런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안 쫓아가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고 그러는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계속적으로 세상의 쾌락과 죄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비참하게 된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엔 징계받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남겨놔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여러 기회 주실 때 빨리 돌아서야 된다.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구원 받으십시오.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냥 죄인인 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랬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도 많고 그래서 그게 분명히 복음인 줄 알고 다 아는 사람들이 왜 거절하는 줄 알아요? 그 죄의 쾌락에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 죄가 좋고 그 쾌락이 좋고 세상 사람과 그렇게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체인지할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 결국에는 내 나중에 죽을 때 내 예수 믿고 내가 죽겠습니다. 실컷 세상 즐기다가 하다가 그래. 그 사람들 아이디어는 예수 믿으면 그냥 뭐 아니 미저러블하게 사는 그런 크리처가 되는 줄 안다고요. 예수 믿으면 더 풍성한 삶을 사는데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아이디어는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잊어버리고 비참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된다. 생각한다. 고린도 후서 7장.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들, 나 나중에 죽기 전에 병원에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예수 영접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통사가 나서 죽으면 지옥 간다고요. 고린도 후서 7장 8절 보면, 고린도 후서 7장 8절. 두 가지의 슬픔이 있어요. 7장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두 가지 현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슬픔을 가져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즉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슬픔을 여러분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즉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창피당하고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는 내가 자기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세상의 슬픔이라고. 유다는 결국에 예수 팔아먹고 자살까지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하다가 걸렸어요. 대통령이 걸리고 장관이 걸리고 검찰총장이 걸리고 은행장이 걸리고 그런 사람들 그 죄에 못 이겨서 세상의 슬픔에 못 이겨서 자살한다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거야. 성경적인 회개를 한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그 위대한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만민에게 공포가 된 거예요. 자기가 부패되고 음행을 하고 뭐 하고 뭐. 그게 슬퍼가지고 그게 세상적인 슬픔이에요. 경에 자살까지 가져오지만 유다는 지옥에 간다. 그러나 복음적인 회개, 즉 여러분이 그 죄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짓는 이유가 내가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 몹쓸 죄인, 사악한 죄인이라는 그 자체, 여러분 존재에 대한 탄식이라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탄생해야 됐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 진정한 회개 대신 여러 가지 거짓 회개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거짓 회개. 남들이 봤을 때는 회개 같아요.
여러분이 사울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나 안 했나. 사람들한테는 회개했다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하나님한테는 결국에는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회개, 입으로만 회개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거냐? 아니라 이거죠. 성경에는 거짓 회개들이 나온다고.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회개한다고요. 사무엘이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고 그래서 마법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악을 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 그런다고.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노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잡으니 그것이 찢어지더라.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내어 왕보다 나은 왕의 한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힘이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므로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으며 사울이 주께 경배하더라.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쭉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무엘은 위치한테 가서 그 컨설팅을 하고 결국에는 죽는다고요. 사악한 그런 악령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 사울은 말로는 회개했지만 자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결국에 사울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발라암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민수기 22장 보세요. 발라암. 우리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사울도 회개한 것 같아요. 발라암도 회개한 것 같다고요. 민수기를 보면.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악행을 하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와 거짓 회개. 여러분이 민수기 22장 34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달라.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에서 용서해달라면 당연히 몇백 번이고 용서해줘야 돼요. 그러나 전혀 마음으로는 회개 없이 자기의 그 위치에서 벗어 빠져나갈 양으로 말로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마음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면 또 그 짓하고 또 그 짓. 하나의 결국에는 그 다음에 진정 회개한 사람이면 모든 게 자기가 그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남을 비방하는 남이 이래서 이랬고 뭐 어째서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 말로는 회개했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회개한 게 아니죠. 민수기 22장 34절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막아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말할지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더라. 여기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우리 바알폴 그런 사건과 여러 가지 그 음행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이 발라암은 신약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회개라고. 입으로만. 자기의 그 당시에 모면하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파라오도 회개한다 그런다고요. 징계 계속 재앙을 가져왔을 때 내가 죄를 져 내가 돌이키겠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한다고요. 또 하고. 그 파라오도 거짓 회개한 거라고. 거짓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우선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그 자기가 그 일시방편으로 그거에 대한 그 자기가 남한테 붙잡힌 거, 밝혀진 거에 대한 그런 세상적인 슬픔으로 그 죄를 진 거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욥기, 우리 베드로도 그렇죠. 욥기 42장 6절을 보면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동안에 제가 어떤 게 거짓 회개고 어떤 게 회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 자신이 믿다. 내 죄인, 내 성품, 내 죄의 성품, 옛 성품, 내 그것이 밉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이거의 회개라고.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자신에 대한 탄식이라고.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회개한 사람만이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이사야서 55장을 보세요.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게 회개라고요. 예?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게 회개라고. 그때야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를 안 했는데 무슨 용서를 해주시겠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죄를 짓고 사악한 죄를 짓고 뭐를 했는데 무조건 덮어주라. 무조건 용서해.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권고 안 하는 게 그게 하나의 그 덕인 줄 알아요. 하나의 한국의 그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그 책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짜 목사들이 신났다고. 그래서 책망하고 이런 권고하는 이런 목사들 보면 사랑이 없다 그런다. 아세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신데 자비를 내려주신 조건이 용서를 해주신 조건이 회개라고요. 진정한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해주실 때 그걸로 하나의 선물로서 얘기를 하신다. 그 회개가 주님께서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찔림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회개를 받는 건가 이거죠. 회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는가? 그럼 성경적인 복음적인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8절부터 얘기죠.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래서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회개를 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즉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찔림을 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거절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선물로 주시든가 아니면 안 주시든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꺾어가지고 회개하게 만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을 때는 여러분이 회개를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17절부터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니라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그거 왜 그래요? 실질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의 선물이라.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회개를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모든 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에게 회개를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개도 안 주시고 믿음도 안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는 사람 무슨 믿음이 선물로 주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이 말씀 여러분이 거부하는 그 반역하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고. 선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래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반대하는 자들은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함이요. 그랬다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책망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회개라는 것은 지적, 감정적, 의지적 이 세 가지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적, 즉 생각의 변화라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불복종하고 살았구나. 여러분이 생각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라고. 지적으로 여러분이 변화가 온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마음에 여러분이 슬픈 마음, 후회하는 마음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 성경적인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여러 감정으로서도 어떤 사람은 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각각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자라오는 환경과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때 회개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가지고 웃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담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라고.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맞아. 내가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졌구나. 슬퍼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퍼하는 마음. 그런 감정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마지막 그 지정의가 다 동원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 다음에 의지. 여러분 의지로 그래 나는 이제 여기서 이 죄 속에서 내가 죄의 사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 아들이 나가서 자기 재산 달라고 그래 나가 방탕에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게끔 했다고요. 자기 환경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그 다음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회개라고요. 지정의 그 세 가지가 다 동원하는 그것이 복음적인 회개고 그 회개의 결과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비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둘째로 이 회개받은 사람들은 그 결과로 인해서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하늘에 잔치가 있어. 기쁨이 있다고. 회개한 결과로.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들은, 여러분 회개라는 뜻도 있죠. 우리가 제도 설교할 때 회개란, 구원받은 자들한테 회개란 말을 쓴다고요. Change of mind 하라. 마음을 바꾸라. 이거.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백하라 그러는데, 죄를 자백하라. 그러니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살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 change of mind 해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며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며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에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은 교제라 그래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아들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은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져도 그 릴레이션십,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지면,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펠로십이. 그것을 다시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람, 구원받은 자들도 거짓말장이라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죄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 모든 여러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죄에 대한 자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죄에서 돌아, 뭐에서 돌아, 우상에서 돌아 이것만을 성경에서 말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회개가 성경에 100여 개가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죄인이라는 거 회개 없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라. 그럼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세상보다 더 악하게 지금 나와서 사역들을 한다고. 그 옷도 입는 거, 머리 하는 거,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열매를 보라 그랬는데 전혀 없다. 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그 교리가 잘못돼가지고 죄인인 거 회개 안 해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지면서 계속 똑같이 과거랑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도 예수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요. 마지막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감리교 목사들 1900년 처음에 찰스 피니 이런 사람 설교할 때 얼마나 설교 회개에 대해서 했는 줄 아세요?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없다고요. 지옥 설교, 회개, 죄에 대한 찔림 이런 거 전혀 없다고 교단에서. 근데도 왜 사람들이 많아지냐 그 교회에 더 문제가 있죠. 부흥이 아니라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마귀의 잔치라고